우리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성경의 거의 반절이죠.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행적을 살펴보고 있는데, 첫째 날 이제 어제, 우리로 하면 어제가 되겠죠. 그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보고 오시고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둘째 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성전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다시 나가셨다. 셋째 날 예수님의 권위, 또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 비유, 납세 문제, 부활의 문제, 과부의 헌금, 그리고 셋째 날 다시 헬라인들과 불신앙에 대해 대화하고 성전에 대한 징조와 미래의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유대인의 모의,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은 침묵의 날이고, 이제 넷째 날 유월절 준비, 유월절 식사 누가 더 크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 유다가 배반할 걸 말하시고 성만찬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고별사 포도나무 비유, 보혜사 성령 약속을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 그다음에 유다의 반역,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는데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된 겁니다. 그 금요일 밤이죠. 대제사장 앞에 예수님이 이제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 대제사장 앞에 서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가야바의 집으로 예수님이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죠. 사실은 이 안토니오 요새라고 쓰여져 있는 로마 총독의 관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로마 군병들에게 이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부탁한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의 공회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집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물론 가야바가 집행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도로 안토니오 요새 그 관정으로 가야 되지만, 일단 그 고소할, 법정에 고소할 증거를 제시한 사람들이 이 공회 회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가야바의 집으로 가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을 끌고 갔을 때 밤중인데, 뭐 새벽도 아니죠. 밤 한 1시, 2시 그 정도 됐을 텐데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다 모였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 모였죠. 우리도 다 모여야 되는데 다 안 모인 것 같아. 저기는 다 모였다네,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습니다. 증거. 근데 증언하는 자가 많은데 증언이 일치를 하지 못해서 증거를 못 찾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증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는데, 문제는 그 증거가 일치해야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 텐데 이 증언을 하는데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못 찾고 있었죠. 그 어떤 사람이 증언을 뭐라고 했냐면 성전을 헌다고 그랬다. 그리고 성전을 지은다고 그랬다. 이것도 이제 일치가 안 돼요. 이게 무슨 그 예수님을 죽일 증거가 되냐.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한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것, 또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 이 두 가지를 너희가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자기 옷을 찢으며 더 증인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신성모독한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모두가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정죄를 하고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은 침을 뱉었어요. 침, 얼굴에.
어떤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쳤어요. 그냥 치기에는 자기도 양심이 찔렸는지 예수님 얼굴을 뭘로 덮고 주먹으로 얼굴을 쳤어요. 또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쳤어요.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결국은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십자가형 언도를 받게 되는 그 죄목이 이렇게 가려지게 됐습니다.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고소하고 죽였죠. 증거가 있어서 죽인 건 아니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증거를 만들어서, 증거를 얻는 게 아니라,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죽였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 증거는 어떤 사실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 또는 자료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꼭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판단과 행동, 우리 판단을 하죠. 그리고 그 판단의 기초에서 행동을 합니다. 그 판단의 기초, 행동의 기초가 과연 뭔가? 우리는 뭔가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증거를 기초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인 행동, 최종 판단과 행동을 한 근거는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증거는 없었어요. 없다는 걸 자기도 분명히 알아요. 증거를 만들었을 뿐이지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착각할 수는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이유가 객관적인 어떤 내 판단과 행동은 근거가, 객관적인 근거, 사실을 기초로 한 근거와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들이 판단하고 행동한 기초는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불안할까? 자기 나름대로 분명한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통장에 돈이 없다. 나는 왜 항상 몸이 이렇게 약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할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한 이유는 내가 몸이 약해서 그런다. 나는 뭔가 꿈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그 꿈을 향해 왜 전진하지 못할까? 내게는 능력이 부족하다. 나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라는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나만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대제사장들, 공회 회원들, 이분들이 나보다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보다 인격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보다 신앙이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야 말았죠. 그렇게 판단했죠. 죽여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우리가 일생 동안 항상 내 문제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해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올바로 알아요. 이 사람들 이거 증거도 없는데 예수님을 죽였네. 이 사람들의 판단과 행동이 어떤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에 의해서 하지 않았네 라는 걸 보면 알아요. 근데 나는 그러고 있다는 걸 못 느낀다는 거죠. 에베소 2장 2절 보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했는데, 사람이 행동하는 그 근거를 보니까 세상 풍조에 따라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따라가고 있다는 건 그것에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좀 더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따라가고 있는데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 이 마귀죠, 마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마귀입니다, 마귀. 사실은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에 의해 끌려가고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이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행했어요. 그 가운데 행한 우리의 모든 판단,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초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근거가 아니고 육체의 욕심이죠. 육체와 마음의 소원, 이걸 죄의 소원이라고 하는데,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나는 죽으라고 고민해서 멸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애써서 멸망의 길을 선택해요. 진노의 자녀라 이 말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옥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하죠. 근데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선택한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부모는 선택을 못해요. 그런데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꼭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배우자예요, 배우자. 근데 배우자를 대충 선택하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여간에 70억 인구 중에 어차피 한 명밖에 선택을 못해. 뭐 중동은 여러 명 선택한다고 하지만 그래봤자 뭐 5명, 10명이에요. 그 많은 숫자 중에 한 명밖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게 제일 좋은 사람을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게 최고라고 확신하고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결혼한다면은 계속 내가 불행한 이유가 이 사람 때문이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 거죠. 아니면 아무렇게나 선택해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면 괜찮아요. 그 70억 인구 중에 고르고 내가 가장 원하는 사람, 내게 제일 맞는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최선을 다해 선택한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걸 보면 도대체 누구 잘못이고 뭐가 문제인가? 아니, 최선을 다해 선택을 안 했다면 이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는 게 이유 같아요. 또 내가 그 많은 선택 중에 정말 고르고 골라서 선택을 안 하고 아무렇게나 선택했다면 불행하다는 이유 같아요. 근데 최선을 다해 선택했는데도 결혼 생활이 계속 나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을 한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죠. 선택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누구를 선택해도, 아무리 잘 선택해도 우리의 모든 선택은 본질상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딱 선택해요. 실컷 선택했는데 가보니까 내가 망할 길을 내가 선택하고야 만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 선택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 선택 잘했다. 근데 끝까지 가보면 마지막은 진노예요. 멸망을 꼭 선택하게 돼 있는 게 인간이죠, 인간. 그게 나예요, 그게 나. 이 제사장들과 공회 회원들, 서기관들, 이들이 문제가 있고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이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자기들이 멸망받고 그리고 어리석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우리가 뭘 진짜 증거로 삼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믿은 대로 내가 믿는 것만이 증거예요. 내가 믿는 것만이 결국 판단과 행동의 근거가 된다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객관적인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객관적인 자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자료를 놓고 나의 믿음이 판단과 행동의 근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어떤 판단을 했냐면 우리는 다 망한다, 우리는 메뚜기다라는 판단과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행동을 했어요. 똑같이 갔다 왔는데 똑같은 자료인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올라가 취하자라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판단과 행동의 근거는 보이는 사실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일생 동안 속는 거예요. 일생 동안 내가 왜 화를 내냐,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 그 사람이 잘못한 건 객관적인 자료지만 내가 화를 낸 근거는 아니에요. 잘못한 것하고 화하고 무슨 관계성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울 수도 있어요. 안쓰럽고.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화를 낸 게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당연히 화를 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으면서까지도 내가 화를 낸 건 아무 잘못이 없다. 내가 왜 그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외롭고 초라하게 살았냐?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그랬다. 근거가 전혀 그게 아닌데도 100% 그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아니, 손발이 없어도 행복하게 산 사람이 있는데 손가락 하나가 없다고 일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뭘 빨리 깨달아야 되냐면 내 믿음이 모든 판단과 행동의 근거다. 그래서 항상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믿음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나는 내 믿음, 내 생각의 근거, 내 판단의 근거가 뭘 믿느냐. 그러면 이때 믿음이 증거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증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귀에게 난 사람들이고 결국 마귀의 일을 하다가 죽습니다. 마귀의 일은 육체의 욕심이에요. 육체의 욕심. 그리고 결국은 반드시 내가 망하는 길이에요. 마귀는 결국은 심판이 예비된 자거든요. 반드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요. 둘째 사망에.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일을 한다는 건 반드시 우리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욕심을 따라 행한다고 그랬어요. 욕심을 따라. 욕심. 처음부터 살인자고. 그래서 마귀의 모든 일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없다. 이때 진리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부분적인 것들, 한계적인 것들, 영원한 것이 없죠.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해요. 못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모든 판단과 행동의 근거는 결국은 생명과 평안과 그리고 영광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 환경, 내 상황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가 누구에게 낳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낳느냐. 내가 마귀에게 난 채로 살다 죽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돼서 사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면은 죄를 짓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으로 범죄를 못하는 거예요. 범죄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내 삶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그때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만난 사람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좋은 영향력과 열매를 맺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내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나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 하루를 시작할 때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마음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난 믿음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인가? 마귀로부터 난 믿음인가? 마귀로부터 난 믿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죠. 헛된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함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열매를 맺고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속에 난 믿음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사울을 봐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안에 믿음이 모든 내 판단과 행동의 객관적인 근거가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믿음을 살펴야 돼. 믿음. 근데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우리가 뭔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그 내 믿음의 근거들이 마귀는 항상 내게서 찾으라고 그러는 거죠. 내게서 찾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도록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판단과 행동의 근거가 되는 믿음의 근거를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믿음대로 행동을 해요. 근데 그 믿음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오직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찾으면 모든 것이 결국은 내가 한 판단과 행동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죠. 오늘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 칠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찾되 얻지 못했어요. 근데 이건 증거를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느냐 못 찾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믿음대로 행하니까. 그들은 지금 뭘 믿고 있냐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결국 믿음대로 행동할 건데 뭐 증거를 찾고 안 찾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현재 주어진 환경 때문이라고 착각하면은 우리가 환경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한 번도 평안을 못 누리면서 언젠가는 평안이 오겠지 하고 신기루를 쫓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것도 내게 유익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우리는 과거 현재를 왔다 갔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종합적으로 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믿고 살 때 평안이 오는 거지 다른 데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로 끝난다는 걸 믿고 살 때. 아멘. 근데 자꾸 나를 보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를 다시 해결할 수 없잖아요. 환경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잖아요. 주어진 환경을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는다고 환경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미래를 내가 완벽하게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불안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나는 못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시작과 마침이 예수라는 걸 믿으면 아멘.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과정을 결국은 예수로 끝냅니다. 예수는 구원과 승리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선으로 바꾸시고 도우시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증거, 근거를 기초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